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 우리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1절을 설교하고 좀 중단했었습니다. 우리 1절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시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 15, 16장 그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신 내용이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로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셨고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속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2절입니다. 오늘 2절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광스럽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이제 영생을 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될 텐데 그 영생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도 우리들의 영생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거기에도 보면 요한복음 전체 요절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영생을 그래서 영생을 얻을 때 영생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2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영생은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과 땅에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통치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만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에게 적용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우신 통치, 다스리심,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만민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 마음에서 그런 믿음이 생기고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배운 대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일 9장 10장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이름은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포함된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임, 1절 2절의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더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생이란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영생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죠? 영생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3장부터 17장까지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 요한복음 주제라고 그러죠. 전체 주제예요. 거기도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의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이 영생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과 대조가 되는 것은 뭐죠?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대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요. 멸망받을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있고 영생 얻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영생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바로 앞에 영생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5절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영생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그 중생에 대한 책을 읽었죠? 순서를 보면 거듭남은 믿음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니까 사실은 이 영생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순서로 보면 이 거듭남, 그 다음 회심, 그 다음 믿음, 칭의,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 순서대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영생이라 이 말. 영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순서로.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제 그 책에도 나왔지만은 믿음은 영생은 칭의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 자,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도 영생의 문제가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으면 거기서 뭘 얻겠어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생 얻을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못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오고 문을 닫았어요. 닫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고 영생에 못 들어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들어가게 문을 딱 닫아 놓으시고 화영검으로 봉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에덴에 들어가는 것이다. 참 에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 좀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도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영생을 뭐로 설명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영생이 없지요. 그거는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거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알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그럼 영생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일서는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지요. 그 삶의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예요? 영생 얻는 길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주로 뭐냐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믿으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그러고, 요한일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 어떠냐, 그걸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람이 쓴 거죠.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뭐 얻어요? 영생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었으니까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부활하신 주분을 믿으면 그럼 영생이 있는 거지. 영생이. 그 영생이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왜 의롭다함이냐면 부활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죄를 지어서. 그죠? 근데 우리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태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아예 태어날 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순종의 영역 속에, 영생의 영역 속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옮겨 전가라고 그러죠. 전가시켜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의 대가인 진노와 저주를 받게 하셔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죠. 그래서 지옥에 갈 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짓는 죄 말고, 짓는 죄고 뭐고, 일단은 지옥 갈 죄는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짓는 죄예요. 그거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거는 지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죄는 다 면해 주셨어요. 면제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새 에덴, 참 에덴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만 거기 안에 있어요? 의인만이 들어가. 의인.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 의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옮겨주셨어요. 전가해 주셨다. 자기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옮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죄성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의예요. 그죠? 의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옮겨주셨는데 아버지는 그 의를 보시고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판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믿을 때 들어가는 겁니까? 믿을 때지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얻었어요. 얻었다. 믿는 자는 얻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는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믿을 때 들어와 얻었다고 한다면 그 영생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와 교제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죽은 상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영원한 형벌이죠. 그 형벌을 지금서부터 이미 그들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은 지금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형벌 속에 살아. 왜? 하나님 없는 삶이 형벌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짓고 죄 아래서 갈등하고 불에 고통당하고 평안이 없고 뭐 그 모든 하나님 없는 데서 와지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과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영생에 들어갔어. 영생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참된 생명을 누렸다. 그래서 이것을 참 에덴이라 그래. 참 에덴. 저 에덴은 이미 끝났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에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생에 있으면서도 갈등하잖아요. 죄를 짓고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대로. 그렇지만 이제 완성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5장이에요. 25장. 마지막 66절.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은 영벌. 그다음에 의인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재림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그 영생이죠. 이때는 이제 우리의 몸까지도 다 완성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영생이 없는 사람이 재림하셨을 때 영생에 들어갈까요? 그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이미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인 것처럼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영생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십니다. 그죠? 영생은 그러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요건 이제 안다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하고 영생하고는 달라요. 그죠?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영생은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은 여기는 선한 목자거든요. 요한복음 양과 목자의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선한 목자로서 그가 양의 선한 목자의 품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예, 알아요. 우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믿으면 어떤 걸 믿어요? 거듭나서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예수께 옮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뭐 그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요한 1서라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느냐를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줘요. 아무에게나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 요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것이 그 6절에 나옵니다. 6절 17장 6절 요한복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준 거 아니죠.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즉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다 한 사람이죠. 자, 이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사람들이죠. 선택한 사람들이. 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이 아직 이게 이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죠. 로마서 9장 11절 자식들 야곱과 에서예요.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택하심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주권적인 뜻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 나 택해 주세요.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야곱과 에서예요.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이삭과 에서는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어머니인데 한 태에서 쌍둥이야. 그런데도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셨어요. 그 왜 그럽니까? 그럼 뭐라고 우리 설명해요? 왜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 주권이다. 주권이란 말,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5절. 에베소 1장 5절. 자,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대.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성경의 해석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이요. 근데 우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왜 정진우 집사님을 왜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 기뻐서. 기쁘신 뜻이야. 예. 그래서 택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들이나 이 말씀을 통해 외적인 부르심이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한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그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13장 48절. 자,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 날 온 비시디아라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경기장에 다 모였어. 자,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13장 48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13장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날 설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런데 다 믿는데 어떤 사람들을? 작정된 사람들이 작정된 뭘 하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거라 이 말이죠. 그 선택이죠. 기쁘신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그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 보고 왜 나 이런 그릇 만들었어요? 할 수 있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절대 주권, 절대 선택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렬이고 또 허남이고 또 허예선이고 또 이제 꼬맹이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기독교에서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면 뭐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 안에 얘는 약속을 이미 약속으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할 때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외적 부르심은 전도자가 설교하는 거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전부 다 성경의 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분명해요. 여기 이제 2절 보세요. 2절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거야. 근데 아버지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주셨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되기 전까지는 다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믿음도 주시고, 그죠? 믿게 하시는 거죠. 믿음도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도 주시고, 이거 전부 다 값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왜? 사실은 이거는 정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선택할 때 우리에게 선택할 만한 어떤 조건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누군 선택하고 누군 안 합니까? 그러면 첫째는 주권이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다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담 안의 인생이야. 다 가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내셨다니,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3절에서 더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도 그 책에 적어서 봤지만은, 믿음이 뭘까? 그러면 믿음의 대상을 우선 성경을 통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신뢰하는,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 정서 속에, 정서란 말은 그 진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값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서, 내가 알기 전에 그렇게 하시길 원하셔서. 그런데 그 영생을 받은 우리들은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상태 가운데 살아야 돼?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우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다음이고, 일단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일시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말한 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성화에 이르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죠. 그것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죠.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작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인데 그 성화의 과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화 문제를 얘기했죠. 자, 성화는 어떻게 성화가 돼요? 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주님과 교제의 목적이, 교제가 목적이 뭐예요? 교제. 영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점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영광이니까 이 영광이 점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에 들어간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현상이에요. 변화가 그래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영생에 있는 성도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내가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날마다 그래야 되지, 날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힘이 없어지고, 그러나 우리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예수 신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을 하죠. 놀라운 말을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뭘 인간이 돼서 신이라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는데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모습이 신이라 이 말이에요. 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니까 엄청난 계획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빌립보서 1장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셔요. 우리 가운데서 이 선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주님과 교제가 그래서 핵심이에요. 영생의 삶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나 오늘도 우리가 우선 오늘 설교에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딱 튀어나온대. 성경에서 딱 나와가지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실감 있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누가 영생을 줍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영생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게 됐어. 그것도 값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잘나서요? 뭐 그를 받을 만한 뭐 조건이 있어요? 그를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값으로 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싸서 받은 것으로 받으면 안 돼요. 너무 귀해서, 마치 공기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고,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뭘 보시지 않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자, 이런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게 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진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힘을 얻어요. 그것이 이제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생수와 같다 그러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그냥 가서 대접을 받아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정시온 배부르게 실컷 먹었으면 어디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자,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좋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33년 동안 사셨고 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기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자, 이 말을 들었는데 하나하나 진리 하나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예? 영혼이 어때야 돼요? 만족하고 다른 거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점심 때니까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주니까 야, 나 안 먹어도 돼. 그거 안 먹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힘이 난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지.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이 양식을, 영적 양식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먹었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실은 기뻐야죠. 아야, 그러네. 별로야. 이런 차원이 아니죠. 알고 보면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아들은 예수님을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우리의 정서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 정서가 문제가. 예. 그래서 우리의 정서는, 그래서 정서도 좀 자라야 된다 그래요. 정서. 기쁜 거를 보고 기뻐할 줄 알고, 예? 즐거운 걸 보고 즐거워할 줄 알고, 만족스러운 걸 보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은 너무 기뻐서 막 찬송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흥을 넣어가지고 막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이 말씀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 가사에 나오는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찬송을 불러야지. 요새는 그거 없이 막 따라같이 막 불러가지고 막 그냥 흥겨워서 막 이러고 기쁘고 즐겁까 나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독교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격스럽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우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 누구냐? 만유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죄가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생에 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얻어야 나가는 거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탄이 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너무 유교적인 전통이 좀 있다 그러는데, 대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할머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글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야. 우리는 그 영생 얻은 기쁨과 그 진리로 통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잘 해야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나 부끄러워서 거기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건 누가 한 일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하신 일, 한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묻혀 있어.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고, 뭘 해야 내가 뭘 얻겠다고, 영생의 그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복음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복음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 영생이 뭔가 알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는 참 에덴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해 주시고, 거라사 광인은 고침을 받고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떠나셔, 여기 있지 마. 당신 말 한마디에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손해봤는데 당신이 있다가는 우리 다 거덜나, 빨리 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보냈잖아요. 생명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감격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더 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만족이 없어. 다른 데는 아무리 얻어봐도 가져도 마찬가지. 전도서 보면은 이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유로 절대 만족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보는 거로 만족 못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말이지.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뻐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예배드리고 난 우리에는 그런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내게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나의 영적 정서가 더 성숙되어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들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마음에 품고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